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십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부터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합독하십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아멘. 참 하나님 말씀은 한 구절만도 변하지 않습니다. 천지 만물은 없어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1.1억의 변함이 없을 거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거짓말이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십니다.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랬는데 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을까? 가정생활의 어떤 질서 때문에 주셨을까? 그것도 있죠. 근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는 하나님 사랑할 수 없다는 말씀이 비춰보니까 네가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으면 하나님 사랑한다는 건 어렵다. 진정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남편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요. 디모데전서 우리 2장 11절 한번 가까운 데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1절 이하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제가 말씀은 2장 11절서 1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여자는 1절 순종함으로 종용이 배우라.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노니 오직 종용이 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여호와가 그 후며 아담이 깨임을 보지 아니하고 여자가 깨임을 보아 죄에 빠졌음이니라. 아멘. 깊은 의미가 있죠. 여기서 첫째는 아담이 먼저 났다는 얘기예요. 아담이 먼저 났다. 하와는 아담을 돕는 배필이라고 그랬어요. 돕는 배필이라고. 아멘. 여기서 14절에 보면은 아담이 게임을 보지 아니하고 여자가 게임을 보아 죄에 빠졌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아담이 먼저 나왔다는 거예요. 하와는 그 후에 나왔고 남편을 돕는 배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이런 말씀을 드리면은 여자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구약 때는요. 민수기 1장 20절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4장 21절도 한번 보세요. 남자만 계수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남자만.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말씀. 그러고 여자는 동일한 어떤 그런 거 보면 인격적으로 취급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걸 여자와 아이의 5,000명만 계수했다고 마태복음 14장 2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보면은 지금 디모데전서 2장 11절에 깨임을 받은 것이 하와가 깨임을 받아서 죄를 짓게 되었고 아담이 먼저 나왔고 그 다음에 하와라 아담의 뼈, 그 갈비뼈를 통해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돕는 배필로 세워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도 보면은 나중에 그 6절 그 예배서 6장 1절에 보면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고 하는데 요즘에 자녀들 부모한테 순종 안 하잖아요. 부모한테 순종 안 하는데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건 이건 거짓말.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보이는 부모한테도 순종 못 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거예요. 물론 왜 이게 제가 이걸 묵상을 해봤냐면은 이거 결국 내가 안 죽은 거거든요. 자식이 아내가 순종 안 한 건 내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내가 더 잘났다는 얘기거든요. 한마디로 내가 더 잘났다는 거예요. 너보다 또 똑똑하다.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결국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죽으라고 그랬거든. 너는 죽어라. 계속. 이게 남자들에게 또 이렇게 적용되는 말이에요. 우리는 다 신부잖아요. 예수님이 신랑이잖아요. 우리는 죽어야만이 주님께 순종할 수 있어요. 남자고 여자고 결국은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가 죽으라는 거예요. 내가 장사되지 않고는, 내가 죽지 않고는 주님으로 설 수가 없는 겁니다. 결국 계속 내가 죽지 않고 내가 주인 된 삶을 산다는 얘기죠. 그것이 육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에 그게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거라고 했다. 육신대로 살지 마. 오직 우리는 신부예요. 영적인 신부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신랑이기 때문에 그분이 주인 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에서 말씀처럼 23절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이 구주시라 그랬어요. 같다 그랬어요. 이게 남편이 아내의 머리된 것은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31장 10절에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러니까 자녀들이 가정에서 부모에게 효도하고 부모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자녀들 보면은 다 대부분 잘 됩니다. 이 질서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럼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그래요. 장수의 복을 주신다고. 이것이 복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아내들이야 남편에게 순종하라라고 말씀. 이것은 왜 그랬어요? 내가 아내에게 남편에게 진정 순종하면은 하나님께 가정에 복을 주실 것이고 내가 그러면 진정 주께 순종하게 될 거다. 이 메시지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고린도서 11장 3절에 보니까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예배서 6장 1절에 보면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내의 머리는 남편이고 남편의 머리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신데 제일 위에 하나님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남편이 교회 가지 말라고 해서 순종하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아내들이 자기 남편에게 복종을 죽게 하라는 것은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순종하라. 아멘. 24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교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교회잖아요.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우리가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분은 머리시잖아요. 머리의 명령에 순종을 안 한다면 이건 조금 잘못된 거죠. 불구죠. 정신적으로 불구자죠. 하나님의 우리가 그러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이 우리는 그런 오직 우리 몸은 주님께 복종하는 그런 삶. 그러니까 계속 반복되는 얘기가 주님께 복종돼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이건 죽은 거라고 그래요. 야고보에서 마음으로 믿어 의로 입으로 신하여 구원받는 건 맞는데 야고보서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 그러잖아요. 행함이 없는 건 죽은 거야. 영혼이 없는 것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건 죽은 거다. 죽은 믿음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순종이라. 순종. 그러면서 교회가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삶. 철저히 복종하는 게 내 삶이 아닌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복종이 가능한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면 복종 안 되잖아요. 내 혼적으로 육신적으로 이성적으로 따라가잖아요. 내 안에 있는 생명은요 하나님이 주시 않는 이 생명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출생할 때 나오는 생명이 있잖아요. 이게 이성적인 건데 이 혼적인 건데 이 혼적인 것은 내 지체 속에 또 사탄의 죄성이 있잖아요. 사탄의 죄성. 이것이 계속 싸우는데 결국 사탄의 죄성이 이긴다니까. 봐보세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전에 내 안에 성령의 법이 영의 법, 성령의 법이 들어오기 전에는 계속 내가 선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했었지만은 마귀의 법한테 졌단 말이에요. 계속.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쫓고 내 육신, 내가 뭔 행복, 내 성공을 위해서 계속 내 목적에 대해서 싸웠다. 그게 죄라는 말이에요. 근데 내 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하면 내 안에 주님이 들어오셨어요. 주님이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만나마 살게 됨으로 만나마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따라서 살게.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할 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그 성령님으로 살아야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25절 보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그랬어요. 골로새 3장 19절에도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골로새서 3장 19절. 그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잖아요. 죽기까지 하는 거예요. 아내 사랑하는 것은 주님이 이 땅에 우리의 모든 죄와 구속을 위해서 오신 것처럼 그렇게 아내를 그와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사랑하면은 그 순종하게 돼. 내가 예수님 사랑하면은 예수님 말씀 순종하게 되잖아요. 내가 사랑한다고 하면서 말씀 순종하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같은 것이에요, 사실. 아내를 사랑하다.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신을 주신 같이 그렇게 사랑하라. 그렇게 사랑하면은 사실 남자가 그렇게 사랑하면은 아내가 복종 안 할 사람이죠. 그렇죠. 순종 안 할 사람이죠. 근데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주 안에서만이 가능한 거예요. 주 안에서만이 가능한 거예요. 왜냐면은 내가 진정 육신이 죽어버리고 내가 진짜 주님만 사랑하면은 나를 사랑할 주 안에 사랑하게 돼 있거든. 안에 사랑하게 돼. 내가 죽으면. 그러면은 안에 또 역시 순종하게 되지 않게. 결국 여기서 주신 메시지는 상당히 의미가 깊은 것 같아요. 부부관계를 통해서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생각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부부관계의 어떤 친밀함이 있잖아요. 이게 참 오묘하잖아요. 이게 깊잖아요. 이 부부관계를 통해서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알으라는 거예요. 사실. 아멘. 26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사 그랬어요. 물로 씻는다는 건 뭐예요? 이게 그 물세례잖아요. 물세례. 네? 물세례라는 건 장사. 옛사람이 죽는 거거든요. 그래서 새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고 그래서 뭘로? 말씀으로. 말씀이 생명이고 영이잖아요. 말씀이 주님이시잖아요. 이게 말씀이 아니고는 깨끗해질 수가 없어요. 내가 죽지 않고는 깨끗해질 수 없는 거예요. 말씀만이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다. 아멘. 결국 제가 계속 말씀드린 회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회개는 결국 내가 죽고 주님으로 사는 거란 말이에요. 옛사람이 처리되고 다루어지고 새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주인된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인된 삶으로 사는 것이 이것이 죽는 것인데 이게 물로 씻고 말씀으로 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게 생명이 영이 빛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만 내 안에 어둠은 사라질 수뿐이 없잖아요. 이게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복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늘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 말씀을 날마다 읽으셔야 돼요. 가까이 하셔야 돼요. 말씀을 즐겨하셔야 돼요. 그것이 내가 사는 방. 내가 힘으로 능으로 내가 죽을 수가 없다니까. 처리가 안 된다니까. 오직 말씀만. 오직 말씀이 뭐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말씀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그분이 생명이고 영이라고 하셨잖아요. 이제 그분이 빛이고 생명이고 영인데 그분이 아니고는 내가 죽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나는 결국 할 수 있는 것이 오직 말씀 보고 오직 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기름 부음 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성령 충만 받으려는 것도 결국 목적이 다른 게 내가 은사 받아 형님 축복해 은사 받아서 병 고치고 누구 뭐 예언해주고 이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내가 죽는 거.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지 않고는 안 된다니까. 성경은 내가 변화되지 않고 하는 것이 다 육신적이라고 돼 있어요. 육신을 살면 사망이라고 내가 죽어야 된다니까. 그러려면 나는 결국 할 수 있는 것이 결국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 있고 늘 기도하고 그래서 성령 충만함으로 살려고. 그분이 그렇게 나를 살리니까. 다른 방법은 없다니까. 내 힘으로 넣으면 안 된다니까.
구약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안 됐으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성령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어떤 교제라고 했단 말이에요. 기도해야 돼요. 부르짖자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보다 더 크고 비밀하게 하나님 보여주신다고 했단 말이에요.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고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을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단 말이에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나 혼자 또 능히 할 수 있다는 것. 내 생각으로 살겠다는 것. 이게 교만이고 불순종이란 말이에요. 이게 기도하는 사람은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로서는 철저히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교만하고 불순종이 한마디로 맞아요. 기도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기도. 그래서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 말씀 보는 게 즐겁고 말씀 보는 게 늘 가까이 하게 되고 기도하는 게 즐겁고 찬양하는 게 즐거운 거예요. 영이 살아있는. 근데 영이 죽어있으면 내가 그러니까 쉽게 우리가 영분별할 수가 있어요. 남을 영분별할까 나 자신을 영분별할 수 있잖아요. 내가 말씀 보기 지금 말씀만 보면 졸리고 찬양하기도 쉽고 기도하기 쉽다는 건 내 영이 그만큼 지금 침체됐다는 거예요. 빨리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깨끗하고 하고 거룩하다는 거예요. 다른 걸로는 안 돼요. 주님 하나님이 그러시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그러셨는데 뭘로 거룩해 줄 거냐고. 내가 죽지 않고 말씀으로 영으로 살지 않으면 깨끗해질 수 거룩해질 수 없어요. 주 안에 있는 사람만이 깨끗해지고 거룩해진 적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힘쓰고 애쓰는 것은 내가 주님 안에 있으려고 힘써야 돼. 내가 죽고 진짜 주님으로 살려고 발부둥쳐야 돼요. 주님. 그래서 날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24시간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 나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하면서 주님 나 살려주세요. 내가 죽고 주님으로 살기 원합니다. 라고 날마다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좀 있습니다. 27절 보겠습니다. 27절에 보니까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영광스러운 교회로 이렇게 깨끗하고 거룩한 자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물로 깨끗해서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려고. 그래서 영광스러운 교회는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어요. 티나 흠이 없는. 그리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2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몸된 교회로 날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사실 영광스러운 교회예요.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자,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몸된 교회인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9절 주여 주여 하는 자는 천국 갈 것이요 하나님 뜻대로 행한 자들이 천국에 갈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그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그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진짜 흠이 없고 티가 없고 주름 잡힌 것이 없는 그런 영광스러운 교회가 된 적이 있습니다. 아무리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아무 얘기를 하더라도 주님이 내가 널 모른다 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믿으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다가 갑자기 내가 나 예수 믿고 그렇게 예수 믿는다고 그게 믿음이 아니란 말이야. 그게 구원이 아니란 말이야. 근데 한국 교회 제가 그랬어. 내가 그랬어. 권사님 어떤지 몰라도 내가 그랬어. 나는 그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의 구원에 이른다고 이걸 잡았단 말이야. 그래서 구원 받은 자였단 말이야. 근데 마태복음 7장 27절에 병 고치고 선지자 노릇하고 다 했는데 주님 모른다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그러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야. 나는 그 사람들을 훌륭하게 봤었는데 이게 내가 믿습니다 해서 그게 구원이 아니라 주님이 날 알아야 돼. 주님이 날 아셔야 구원이라. 그런 사람들이 그 어떤 사람이냐 주님이 아는 사람은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란 말이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은 계속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죽고 주님으로 사는 사람들 주님이 아는 거야. 이게 내가 살고 육신적으로 살고 아무리 병을 고치도 어떤 큰 기적을 일어나도 주님 모른다면 모르는 거야 이거. 근데 내가 믿습니다면 주님이 알 거라고 아는 사람들이 생각한단 말이야. 그죠? 내가 교회에서 믿습니다 한다고
내가 믿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내가 믿습니다. 구원 받았다고. 아니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도 만들고 도저히 모르겠다고 해버렸어요. 주님이 알아야 구원이라니까. 주님이 아시고. 그게 주님이 뜻대로 행한 자들이라고 말씀. 주님이 뜻대로 행하지 않았다고 불법을 행한 자라고 그러잖아요. 주님이 뜻대로 행한 자는 계속 어떤 말씀이에요. 너로 살지 말고 주님으로 살아요. 그게 영광스러운 교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2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아멘. 그랬습니다. 진정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아내를 사랑하게 됩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자기 또한 사랑할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 27절 보니까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한 몸이라고 그랬잖아. 부분은 한 몸이라고. 한 몸이라고. 근데 한 몸이라고 해서 자기만 사랑하고 아내는 사랑하지 않는다면 한 몸이 아니잖아요. 한 몸이 될 수가 없잖아요. 성경 창세기에 보면은 2장 20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따라 그 은혜로 여호와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다라고 막 한 몸인데 한 몸이니까 28절처럼 남편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부부의 그 신비함은 하나님이 그렇게 부부관계를 통해서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지금 설명하시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몸까지 십자가에 그렇게 죽으셨죠. 가시관 쓰시고 수많은 채찍 맞고 그렇게 죽으셨죠. 그게 사랑이잖아. 사랑이죠. 그 사랑에 반응해서 우리는 신부된 우리는 주님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사실 가시관 쓰시고 양손에 양말에 대못벗겨 수많은 채찍 마시고 옆구리에 창을 마시고 물과 피를 다 섞고 누가 우리를 위해 그렇게 죽으신다는데 우리는 그걸 그냥 무감각적으로 그냥 감각 없이 어떨 때는 생각을 하고 우리는 매일같이 그 은혜에 감사해야 돼. 이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는 그 사랑에 반응해서 우리 또한 주님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부부관계도 한 몸이기 때문에 남편이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몸같이 아내를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한 몸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알면 진정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을 알아야 돼. 그 사랑 모르면 어떤 그 아내 사랑한다는 게 그저 참 구호에 그치는 거예요. 진정 내가 주님의 사랑을 알고 깨닫고 그 절절히 느껴지면 아내 사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선 문제는 내가 진짜 주님 안에 있느냐, 내가 진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있느냐가 문제예요. 그러면은 안 돼. 근데 사랑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것도 결국 먼저는 내가 내 해결해야 돼요. 내 성품, 옛 자아, 이 제 본성, 이것 옛사람 이것들이 다 죽어져야 돼요. 그랬을 때 주님이 진짜 뜨겁게 사랑하게 되고 주님 사랑하실 때 진짜 아내 사랑하게 되고 이웃 사랑하기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주님 사랑 없이는 다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일회성에서 한두 번 가능할 줄 몰라도 한두 번.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사실 사람. 주님의 은혜죠. 그래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29절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아멘. 그래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우리 한 몸인데 사랑해야 되잖아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도 남편을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순종하지 못하는 것도 육체를 미워하는 거고 아내 사랑하지 못하는 것도 사실은 미워하는 거예요. 30절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임이라.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임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체 부분들이.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서로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팔이 다리에 어떤 도움을 주고 팔이 어떤 도움을 받고 하는 것처럼 우리 서로 간의 지체 간에 그렇게 도움을 주고 받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31절을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아멘. 계속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된다. 창세기 2장 24절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한 육체가 됐습니다. 한 육체. 그러니까 남한 사람과 아내를 미워한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위배되는 거예요. 벗어나는 거예요. 진정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 나를 사랑한 것처럼 아내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그러면은 내가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면은 결국 내가 하나님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 진정 한 몸인데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되었는데 아내도 사랑해야 된다. 32절에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33절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32절이 이게 비밀이라고 이 비밀이 크도다 그랬잖아요. 비밀이 크도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와 동일한 거예요. 같은 거예요. 사실은. 그게 이제 비밀이 있는데 부부관계 그 거룩함과 기쁨과 오묘함과 신비스러움 그런 은혜스러움 하나됨을 모른다면은 이거 부부관계를 모른다면 교회와 그리스도의 영광이나 비밀 신비 그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반대로 교회의 그 그리스도의 신비 영광 그 비밀 은혜를 안다고 말하면서 사람의 부부관계 그 비밀과 신비 하나됨을 모른다면 진정한 의미에서 교회의 그리스도의 관계에서 영광과 신비 그 모르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여기 우리가 가정생활의 어떤 그 규범 질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여기에서 진정 우리는 주님 사랑하라는 거예요. 주님 하나 되라는 거예요. 그 26절에 물로 씻어 장사된다는 건 주님과 연합인 건데 내가 해게 되어지고 내가 죽고 되어졌을 때 주님과 연합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부부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내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생각해보고 진정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듯 우리 또 신부자입니다. 신부자. 신랑 대신 주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될 줄도 있습니다. 주님은 그걸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 사랑에 반응해서 주님 사랑해야 됩니다. 진정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안다면은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의 사랑을 안다면은 우리가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니 아내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해야 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율법사가 물어보잖아요. 주님께 어떤 것이 제일 크고 어떤가는 계명입니까? 그러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더니 하나님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사랑하지 않고는 그 다음에 내 몸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이 이웃 사랑은 어렵다니까. 이웃 사랑 못한다는 건 아내 사랑이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주님 사랑했을 때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의 그 사랑을 절절히 느껴지는 사람만이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만이 진정 자기도 사랑할 수 있고 이웃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이웃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게 좀 있어요. 이 복종 안 한다는 것은요. 생각해보세요. 생각해보세요. 묵상해보시면은 내가 있기 때문에 한다는 거예요. 남자도 마찬가지, 누구나 마찬가지니까. 이것은 지금 말씀은 아내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은 남자 영적으로 보면 신부들 남자들도 꼼꼼히 생각하면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주님 말씀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있기 때문에. 내가 내 방법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아 의식 때문에 순종하지 못한 겁니다. 사실. 그래서 이 부부관계를 통해서 이 순종을 통해서 주님께 순종하라는 거예요. 부부관계 순종했을 때 사실은 하나님께 주님께 순종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관계 순종하면은 자녀들도 부모에게 순종합니다. 근데 부부관계 순종 안 하면은 부부관계 순종 안 하면 자식들도 보고 자라거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귀한 말씀이더라고요. 그냥 간단한 말씀이 아니라 결국 나를 죽이라는 거예요. 깊은 의미는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아내들만 이거 보니까 아내들만의 말씀하신 게 아닌 것 같아요.
안 해야 된다. 당연히 성경은 아까 디모데후서 2장 11절에 먼저 아담이 먼저 태어났고 하와가 늦게 태어나서 좀 더 백필로 태어났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아담이 죄를 짓게 되면 하와가 그렇게 죄를 져서 그 죄를 하면서 죄를 짓게 됐지 않느냐. 이제 말씀은 그러는데 결국 신랑되는 영적으로 보면은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 모두는 그렇게 순종해야 된다. 이것이 신앙이다. 이것이 본질이다. 신앙. 이것이 아니고는 신앙의 어떻게 보면 출발부터가 방향성이 잘못됐고 시작부터가 잘못됐다. 와이셔츠 단추 잘못 끼고 있는 거다. 잘못 끼면 밑에 가면 어정쩡하고 그렇잖아요. 이 신앙이 그런 거라. 결국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못 살면은 주여 주여 한 자마다 천국 못 가까로 가는 사람 적용돼 버린단 말이야. 로마서 8장 6절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거라는 말씀입니다. 결론은 결국은 이 말씀 중에서도 우리는 오직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죽어야 된다. 그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리고 기름 부음을 통해서 날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것은 목적이 어떤 문제 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죽기로 해서 기도해야 된다. 여기다 우리가 한 시간씩 기도하는 건 결국 목적은 내가 잘 되고 못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죽기로 해야 돼. 내가 죽어버리고 주님 안에 들어가 있으면 주님이 그러셨잖아. 너희는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어 무엇인지 원하는 구하는 걸 다 주신다고 했잖아. 이게 순서가 우선 순서가 그거란 말이야. 근데 많은 사람이 제가 그랬다니까. 제가 예전에 금식하면 문제만 놓고 나갔어요. 이거하고 전혀 관계없이. 죽는다고 생각을 못했어요. 문제만 놓고 이거 해결하려고 했다. 근데 영적으로 보게 되니까 4차원의 세계에서 이게 풀어지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풀어지지 않는 거거든. 우리 삶의 이제는 현실적인 거 바라보고 문제 바라보고 근심 걱정할 게 아니라 내가 진정 주님 안에 바로 서 있는가, 내가 주님 안에 있는가, 이 삶을 되돌아보고 날마다 찬양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이 방향이 글로 가야 된다는 거죠. 죽기를, 내가 죽기를. 우리 예수 사람 때 그 교회에 됐죠. 그러지 않고는 안 돼. 그러지 않고 진짜. 아멘.